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잠시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흡족히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사의 모든 내용처럼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일어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업과 모든 경영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흔적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동차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중고차를 새 차처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고차를 구입하는데 흠집 하나 없어야 되는 차들 보면은 새 차처럼 아주 그냥 왁스 잘 발라가지고 번쩍번쩍 빛나고 그러는 차를 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유형은 어떤 사람이냐면 중고차를 새 차처럼 구입하는 사람입니다. 아까는 새 차처럼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거는 중고차를 새 차처럼 구입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엔진하고 트랜스미션 뭐 큰 문제 없으면은 차에 흠집이 있어도 잘 관리해서 타고 다니는 사람. 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보니까 중고차는 그냥 중고차일 뿐입니다. 중고차를 갖다가 새 차처럼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뭐 외형이 약간 좀 찌그러졌으면은 그냥 적당한 가격이면은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완전 뭐 새 차처럼 물론 밖에 기스도 하나 안 나 있고 아주 멋있는 차면 더 좋겠지만 뭐 끌고 다니는데 사고 한 번 안 난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웬만한 문제 없으면은 잘 끌고 다니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외형을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제가 이제 그 아는 청년들도 보니까 그 가스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또 뭐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겉만 멋있으면 차를 끌고 다니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항상 나중에 보니까 고생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엔진은 엉망인데 외형은 기가 막힌 그런 차. 그런 차들을 구입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항상 고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차의 엔진이라든지 트랜스미션 또 여러 가지 많은 이 기계의 결함은 없는지 잘 보시다 보면은 좋은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차량을 구입하면 꼭 이런 단어가 붙죠. as is. as is.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상태 그대로. 이거 그대로 살아. 너 이거 사면은 그다음부터 난 책임 안 진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s is라는 단어가 항상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as is? 뭐가 as is야? 뭐 항상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살아. 기스 났으면 기스 난 대로, 망가졌으면 망가진 대로, 뭐 엔진이 없으면 없는 대로 as is. 그대로 살아. 이런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은 그것은 무조건 중고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를 사셔도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 차 사셨는데 사시자마자 돈 주고 딱 계획 끌고 나오면 중고차예요. 그렇죠? 뭐 2014년이건 2015년이건 간에 내가 운전대 돈을 딱 주고 차를 도로 밖으로 끌고 나오면은 그때서부터는 중고차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비싼 차도 바로 그 순간 내가 운전을 하면 중고차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다 중고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딱 하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제 중고가 되는 거예요. 뭐 좀 더 오래된 중고가 있는가 하면 약간 덜 헌 중고가 있는 것 뿐이지 누구나 다 중고인 인생인 것입니다.
근데 정작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들은 중고의 인생을 본인 스스로가 새 것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고를 새 것처럼 착각하며 뭔가를 우리가 살아가려고 하는 것. 내실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보여지는 외형, 보여지는 겉모습, 보여지는 나타나지는 많은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의미를 놓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까지도 내가 새 것 같습니까?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멀쩡한 것 같고 내 자신이 아직까지도 완벽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 다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다 중고의 인생과 다를 바가 전혀 없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종합검진을 받는 게 물론 이제 좋으신 분들 계시지만 남자분들은 대부분 병원에 안 가시려고 하시죠. 저는 안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면은 제일 듣기 싫은 얘기를 혹시 들을까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예요? 왜 이제 오셨어요? 뭐 이 소리 들을까봐. 너무 늦으셨는데요. 뭐 이럴까봐. 사실은 겁나서 안 갑니다. 농담이고요. 병원 가면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아마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조금만 더 일찍 오시지. 이 얘기 들으면 참 진짜 청천벽력과 같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왔어요? 너무 늦게 오셨네요. 너 왜 이제 왔니? 너 왜 이제 와가지고 이러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손 벌리시면서 잘 왔다. 지금이 가장 완벽한 시간이야. 지금이 정말 최고의 시간이야. 지금이 최선의 시간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중고의 인생에서 속도 망가지고 겉도 망가져서 어느 때는 실망하고 어느 때는 좌절하고 인생이 다 깜깜해서 낙심되고 어려움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왜 인제 왔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진 것 그대로, 우리의 상처받는 것 그대로, 우리 괴로워하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는 두 가지의 유형의 사람이 있어요. 뭐 하나님께서 못 받으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 어디를 봐도 이 두 가지의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지 못하십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냐? 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참 힘듭니다. 하나님도 이 배만은 침몰시킬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던 거대한 호화 여객선이 있었습니다. 1911년 영국의 화이트 스타 회사에서 건조한 타이타닉이라는 배인데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예, 그 배가 총 46,328톤입니다. 어마한 크기죠. 또 길이가 260m. 260m면은 얼마나 됩니까, 여기서? 네? 하여간 뭐 굉장히 긴 길이에요. 그 다음에 폭은 28m, 그리고 깊이가 20m. 시속 노트가 무려 26노트나 됩니다. 굉장히 뭐 엄청난 큰 배죠. 근데 이 배의 특징이 뭐냐면 선체를 이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탕 부딪히면은 그 충격을 완충시키면서 그 안에까지 물이 안 들어가게끔. 그래서 그 사람들, 뭐 만든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만은 이 배를 절대 침몰시킬 수 없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영국 사우스햄스턴 항에서 뉴욕을 향하여 처녀 항해를 하던 1912년 4월 14일 밤 11시 40분 캐나다 인근 해역 지역에서 운행하는 중에 그 지역에서 이런 무전이 왔어요. 지금 빙하가 계속 떠내려오기 때문에 빙하주의보가 내려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선장은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승무원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장님, 이 배는 정말 튼튼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결코 저런 빙하들이 내려와도 배가 침몰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장도 같이 맞장구 치죠. 맞아. 이 배는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도 침몰시키지 못하실 거야.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승선자 2208명 중에서 여자들을 빼고 똑똑하고 그 당시 잘났다고 한 사람들은 다 그 배를 한 번씩 탔거든요. 처녀배기 때문에, 처녀항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배를 탔습니다. 뭐 세상 말로 좀 방구 좀 낀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배를 탔어요. 남자만 1513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린이와 여자, 노약자들을 제외한 703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그 배와 함께 수장을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보면은 바이올린을 치면서 연주하지 않습니까? 실제 그랬다고 합니다. 선장도 그 배와 같이 수장당했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유래가 된 것이 선장은 배가 침몰할 때까지 그곳에 있는다라는 것이 유래가 된 것입니다. 그 유래를 부득이 깬 나라가 있지만
제일 먼저 탈출한 나라가 있지만 하여간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니죠? 우리는 아닙니다. 전통이 그 타이타닉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배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배를 침몰시키실 수 없을 거야 라는 그런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조소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능력으로는 결코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은 단 2시간 만에 그 배를 침몰시키려 버리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공조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들이 돈이 수여됐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맘만 먹으시면은 그 교만함도 다 2시간 만에 가라앉혀 버리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하고 웅장하다고 생각하는 겉모습 그거 전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것에 오히려 우리의 눈을 가리울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삶 가운데 겉으로 나타나는 외형적인 부분들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다 보면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들이 점점 사그러진다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능을 의지하기에 하나님께 나아올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뭔 말이야?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어 라고 오늘 이 시간에도 자아와 고집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직 자신만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해, 나의 힘으로 못하는 것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타이타닉호가 2시간 만에 침몰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함께 수장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 교만한 자들에게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나오셨습니까? 나의 자아와 나의 승리, 나의 모든 고집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셨다면 정말 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사람인가? 나의 이 교만함 때문에 혹이나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지 못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아니한가? 다시 한번 냉철하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만한 자의 예배가 아닌 겸손한 자의 예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겸손한 자는 자기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괴로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날마다 겸손의 모습들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외식하는 사람. 밖에 나가서 저녁 먹는 사람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아름답다라고, 자기 자신을 멋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제가 성탄 때만 되면은 선물 교환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선물 교환을 하는데 고등학교 때 선물 하나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케이크 딱 박스에다가 포장을 얼마나 멋있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저 안에 진짜 기가 막힌 게 들었을 것이다라고 엄청나게 상상을 했습니다. 포장을 뜯었습니다. 또 그 안에 박스가 있는 거예요. 아이, 장난치나 보다. 선물은 조그마지만 그래도 굉장히 멋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박스를 뜯었어요. 또 박스가 있어요. 결국엔 박스를 몇 개를 뜯고 박스를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연탄 하나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역사상 가장 황당하고 멋있는 선물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겉과 속이 다를 때가 참으로 많이 있죠. 겉은 화려합니다. 겉은 아름답습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도님들 화려하고 아름답게 오셨는데 참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저를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겉의 아름다움이 아닌 내면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미녀가 어떤 미녀인 줄 아십니까? 네? 요즘에 보니까 막 김연애 집사님이시라고요? 네. 할렐루야. 네. 요즘에는 아름다운 미녀가 어떤 미녀라면 막 성형수술 막 해가지고 막 눈도 이게 무슨 깨구리 눈인지 사람 눈인지 구분 못하고요. 네. 코도 무슨 이상해요. 이렇게 막 하늘을 향해서 코가 자꾸 이렇게, 입도 그렇고 한국 가면은 거의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이게 걸어다니는 사람 보면은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딱 보면 저분은 강남에서 했고 저분은 강북에서 하고
예, 저분은 지방에서 했구나. 이게 딱 벌써 얼굴이 딱 나온답니다. 그래서 아, 이분은 유명한 집에서 했구나. 왜 그렇습니까? 남자들도 보면요, 막 영화 같은데 보면은 와, 세상에 그냥 막 근육이요. 제가 보기에도 감탄할 정도예요. 나는 평생에 저런 근육이 있어 본 적이 없었는데, 막 그냥 등부터 해가지고 막 여기다가 뭐, 예? 식스팩이요? 예, 이렇게 하면 막 식스팩 되고 막,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었어요. 뭐 아름다운 뭐 위에서 성형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특별하게 무슨 뭐 몸을 그렇게 막 멋지게 만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별로 없었는데,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고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꾸 다른 데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초원을 한번 달려보십시오. 거기에 달뛰고 있는 이 사슴이라든지 호랑이만큼 근육 좋은 거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뭐 원숭이 얼굴을 봐도 다 비슷비슷해요. 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원숭이 얼굴 갖다가 무슨 뭐 좀 쨘다고 해가지고 그 얼굴이 뭐 더 멋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뭔가 자꾸 착각을 하는데, 겉에 아름다운 얼굴을, 또 겉에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나의 삶의 내면을 충족시켜줄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만큼은 정말 너무 외적인 것에 좀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교회에 또 화장도 안 하고 막 잠자다 일어나셔가지고 머리 산발을 하고 뭐 이렇게 오시라는 건 아니고요. 예, 그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만 해주시고, 더 중요시한 것은 뭐냐면은 내가 외식하는 사람은 되지 말자라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약하면 약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내면에 충실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 외식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수가 없어요. 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잘난 척하고, 너무나 있는 척하고, 너무나 멋있는 척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나이다. 네. 또 세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도 누가 정상인지를 알아요. 혹시 바리새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는 세리가 지극히 정상인 걸 알아요. 이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왠지 내가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께서, 아니 주위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볼 것 같아서,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여 들고 띠을 띠며 찬양하면 천박해 보일 것 같아서 안 하잖아요. 바리새인하고 우리의 모습이 다를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입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저 세리처럼 저렇게 하나님, 저 어리석은 저 죄인처럼 하나님, 내가 초라해 보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왠지 여러분 교회 나오면 멋있어 보여야 됩니까? 왠지 교회 나오면은 좀 겉모양이 좀 화려해야 됩니까? 돈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오면 왠지 저 사람 부족해 보입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세리들이 오는 곳이에요. 교회는 창녀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한 소녀들과 소년들이 오는 곳이고,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곳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하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할렐루야. 말씀 안 나옵니까? 오늘 무진장 뒤에서 졸고 계시네 다들. 네.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에 앉은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고 여러분의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때에 주님
내 가슴을 치며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에, 나 잘났습니다, 나 뛰어납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부족합니다, 나를 죄인인데도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능력을 자시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하시죠? 과부의 두렙돈을 기억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과부의 두렙돈은 자기의 전 재산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전 재산. 여러분, 전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는 전 재산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요. 밖에 차 한 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전 재산이라면은 적어도 뭐 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1억 있으신 분. 왜 손 안 드세요? 좀 친해지려고 했더니. 뭐 1억 정도 있어야 전 재산이면 좀 있다고 하는 건가요? 한 10억? 얼마 정도 있어야 전 재산입니까? 그런데 이 과부의 두렙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지금 우리의 말로 하자면은 뭐 한 2만 원? 3만 원? 뭐 이 정도. 아주 작은 돈입니다. 그 여인의 전 재산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두렙돈을 기뻐 받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은 헌금은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양을 이야기해요. 그의 가치를 좋은 집, 좋은 차, 뭐 아니면 좋은 보트, 아니면 나의 인맥, 이런 어떤 양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겸손하고 나아가는 외식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질로 드려지는 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나의 가지고 있는 거 다 합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힘의 가치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의 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인간의 마음, 자꾸 많은 것들, 그러니까 뭐 교회 성도들도 물론 많아지면 좋겠지만 많은 것보다는 한 영혼들이 제자가 되고 한 영혼들이 변화되고 예수를 만나는 그런 기적들,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 그게 진짜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물론 더 많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머리 둘 곳 없던 것처럼 내가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바삐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귀를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즐겁게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노력해 보신 적 없으세요.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결코 회칠한 무덤과 같이는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겉모양만 화려하고 겉모양만 웅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를 모심을 통하여서 겸손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간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그 나아간다는 의미의 첫 번째 의미는 자아가 꺾이는 것입니다. 뭐가 꺾여요? 자아가 꺾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이 꺾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아집이 꺾이는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보다 앞서갔던 수많은 사랑하는 모습들이 꺾이는 것이에요. 이것이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모습이에요. 야고보는 자신의 능력으로 잘 자랐던 사람이죠. 아주 제가 보면 성경 보면 참 똑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좀 나쁘게 말하면 아주 얍삽한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약복강 나루에서 자기 처자들을 다 보내고 전 재산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그가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무슨 씨름을 했어요? 나에게 오늘 이 밤에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으리라. 이 씨름을 했어요. 이 씨름이 무엇입니까?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여태껏 자기 실력으로 살아왔던 것들, 자기 능력으로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 딱 독대하고 섰더니 아무것도 아니죠. 내 힘으로 안 되죠. 나의 능력으로 안 되고 나의 자아와 고집대로 안 되죠. 하나님 도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된다라고 평가했기 때문에 그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아를 가지고는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물론 흉내는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흉내를 낼 때에 우리 예수님은 그저 나의 몸종밖에 되지 못합니다. 가서 예수님 물 가져오세요. 물 갖다 주시고, 예수님 우리 애들 테이크해 주세요. 예수님 내 사업 좀 사람 좀 보내주셔서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소원을 3가지 들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나아가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 가운데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그분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너무 잘 아시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종기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우리 한번 찬양 불러볼까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멸시천대 십자가는 멸시천대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감사하며 섬기리다. 감사하며 섬기리.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맞아요 여러분. 내 자아가 깨진 사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섬기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봐주든 안 봐주든 그저 내가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것만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나의 고집으로 나 자아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나갑니다. 이 고백이 내 입 밖으로 나의 삶 가운데로 날마다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실망할 때 왜 없겠어요? 너무나 실망할 게 많죠. 인생 살아가면서도 실망할 게 많은데 교회 다니면서 없을 것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죄인을 불러주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기에 이 죄인 이 모습 이대로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자아가 부서진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없어요. 나의 생각 자체를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그분으로만 행복해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태껏 살아가면서 나를 행복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다이아 보면은 그렇게 행복해하시대. 저는 홈디포 가면 그렇게 행복해요. 야, 저 많은 툴들, 저 새로운 저 뉴 머신들 그냥 집에 갖다 놓고 그냥 막 썼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돈이 없어서 문제죠.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데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고집이 부서지고 내 의지가 부서지면은 그런 행복감마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 끌고 다니시면은 그냥 한 6개월 끌고 다니면 지겨워요. 새 차 사세요. 집사 알아보셨죠 여러분? 저도 집사 알아보니까 한 2년 3년 사니까 지겨워요. 새 집 사고 싶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은 모든 것에 흥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자꾸 찾고 새로운 쾌락을 찾고 새로운 유혹거리를 찾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그 모든 흥미와 즐거움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행복해하고 그분 때문에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 잘하는 법이 뭡니까? 물에 들어가서 힘 빼고 있는 거예요. 힘 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둥둥둥둥 뜹니다. 근데 얘네 살려고 막 힘주면 점점 가라앉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자아와 내 고집으로 힘주고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주님 나 수영 못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혹시 아십니까? 타이타닉 같은 배를 한테 주실지. 너 수영 못하니까 끌고 다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에 나의 자아와 나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에 힘주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힘 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영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 소년 다윗을 잘 기억하시죠? 소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키가 3m가 넘는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3m가 넘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세계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뭐 엄청 크더라고요. 하여간 뭐. 근데 골리앗은 싸움판에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여간 이 전쟁은 이골이 난 사람이에요. 근데 조그마한 다윗이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골리앗을 향하여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가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느라 하면서 물맷돌을 휙 저어서 그에게 던지니까 그 물맷돌이 이마 정수리에 꽂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잖아요. 칼을 들어 그의 목을 잘라버리고 승리의 개가를 올립니다. 여러분, 소년일지라도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나약한 여인의 모습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요 모든 폭풍과 어려움과 환난들을 격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나의 모습 그대로 드려지는 두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삶 가운데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줄 아세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신을 의지하다 보니까 누가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실망감이 들어요. 내 자신을 사랑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만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나에게 흡족함을 주지 못하면 괜히 섭섭하고 실망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 가정의 평강이 있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 7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기돈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세요. 지원병이 자그마치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기돈이 싸우기 위해서 나갈 때 그 상대편의 국가는 약 1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32,000명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사람이 많아서 이겼다라고 얘기할까봐 하나님께서 추스려버려요. 몇 명을 추스려버렸어요? 300명을 추스려버렸어요? 계산이 또 안 되시네요. 31,700명을 추스려버립니다. 예, 그래서 300명, 기도원의 300명과 가지고 나아가 싸워요. 여러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네? 여러분, 어떻게 적군하고 싸우는데 여러분 숫자가 300명 가지고 전쟁을 치러 이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300명이에요. 여러분, 말이 돼요? 아무리 장정이 300명이라도 무슨 뭐 영화에 나오는 300도 아니고 말이에요. 네? 어떻게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잖아요. 무려 300명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쳐 부숴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산송장이 돼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군대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떨 때 우리 사람을 의지해요? 어떨 때 우리 돈을 의지해요? 어떨 때 나의 자랑을 의지해요? 그런 하나님 모르게 말씀하십니다. 그 의지하지 말라. 너는 오직 나를 의지하라. 내게 너는 펴는 손을 보아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 기적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자꾸 세상 의지하니까 걱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걱정거리 참 많은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걱정거리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항상 목사님 걱정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그냥. 근데 반면에 좀 그렇지도 않아요. 저도요. 저도 걱정할 것들이 참 많은 사람인데, 그런데 하나님 의지합니다. 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정말 아까 찬양가처럼 깜깜한 인생길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들이 있을지라도 달리다고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고 그거 의지하며 걸어갑니다. 오늘 여러분 사람 보라 보면요 실망할 것밖에 없어요. 보지 마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 의지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여러분들의 그저 하나님 말씀을 어드바이스 해줄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의지할 만한 대상은 되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내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제가 뭐 불신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오늘 당신 안 믿어 나가 막 이러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향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시편 44편 6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시리라. 오늘 전쟁의 승리와 패배, 국가의 흥망성쇠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럼 북한이 무슨 핵무기를 1억 개를 만들어도요 하나님 막아버리시면요 칩 하나 망가져서요 하나님 못 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말 험난한 풍파를 만날지라도 그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에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두 번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결론을 내립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폐허가 된 독일의 쾰른시, 독실한 신앙이로 알려진 프랑케 부인의 부엌방에 6년간 새들어 살고 있는 38살의 캐테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온통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그 남편은 전화교환원이었었는데 전쟁이 나고 나서 결국에는 잡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모 근처에 있는 모텔에서 그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난과 고생으로 부쩍 늙어버린 남편을 향해 던지는 캐테의 절규는요, 당신은 왜 이 절망적 상황에서 기도하지 않나요? 라는 거예요. 기도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당신도 알잖아요.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계속적으로 남편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주님께 멀리 와 있어. 또 그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지금 주님은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요, 노벨 문학상 수상을 한 하인리히 벨의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오늘 세상에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리석은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망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돈이 이 세상에 다인 줄 알고, 명예가 다인 줄 알고, 권세가 다인 줄 알고 계속적으로 아니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그 길을 향해 쫓아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절망이 찾아오고 낙심이 찾아왔을 때 주위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무 멀리 왔어. 내가 너무 멀리 와서 기도할 수가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늦지 않았다 아이야. 지금이 가장 너의 모습을 그대로 나에게 바칠 시간이란다. 시편 115편 9절에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 읽을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아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시작. 주년아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통회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부족함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알고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있는 모습 주님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상처받은 육체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를 받고 계십니다. 결코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결코 여러분 외식하는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자아를 부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 고백을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나의 상한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여러분 주님 앞에 다 쏟아놓으십시오. 그분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너무 늦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머리 숙여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너무나 부끄럽지만 주님 내가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기에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나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안개 웃어 주님만 나를 대고 내 영혼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우리 두 손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두 눈 감고 찬양할까요? 제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너무나